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승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프레임과 스키마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프레임 하면요, 내가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볼지, 무엇을 잘라낼지, 무엇을 강조할지 결정하는 시각의 틀을 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때로 우리 시야를 좁히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한쪽 면만 보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임은 편향을 만들기 쉬운 눈의 습관입니다. 반면에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쌓은 경험과 배움,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이 머릿속의 지적 구조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언어를 배우듯이 삶을 경험하며 이해가 깊어지고 분별력이 넓어지는 과정이 바로 스키마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스키마가 풍성해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키마가 성숙해지기 전에, 성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프레임을 가지고, 확고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틀에 갇힌 판단을 쉽게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작은 티는 크게 보이고요,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하신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 또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너의 시야를 가리는 프레임을 제거하라.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시각, 영적 스키마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시면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삶의 들보와 티, 성품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는 눈의 들보와 눈의 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 관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매우 편향적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편향적이고 성급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온전치 못한 시각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시각을 가졌으면 고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시각이 잘못되었는데 그 시각을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잡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순수하게 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참견이나 간섭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살폈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듯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판단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어김없이 비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누군가를 돕기 위한 판단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눈에 들보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대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범이라고 하기보다도 차라리 어리석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를 묘사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나도 그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없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로 사랑에 대하여 강조했던 사도 요한도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어라 라고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구리 장색 알렉산더도 해를 많이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요. 바울도 참 남을 자유롭게 비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울의 행동이 옳다면요. 교회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판은 아예 하지 말아야지 된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조건부로 허락하시는데요. 이 작은 틈새라는 것은 작은 틈새를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작은 틈새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규칙이나 계약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뜻합니다. 특히 규정에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틈새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틈새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 눈의 들보를 없애는데 성공한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눈의 들보를 진짜로 우리가 제거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판단 자체를 중지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틈새를 허용하실까요? 조건부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참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 까다로운 부분을 이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 5절은 사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경우일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 5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결코 아무도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아니면 자기 들보를 제거할 수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세 번째, 자기 들보에 초점을 맞춰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왜 이런 뭐가 복잡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결코 아무도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말에서, 이런 의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주님이 완전한 용서를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간범이나 아동학대범이나 살인범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거리를 배회하고 해악을 이렇게 끼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버젓이 악을 행하고 다니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 첫 번째 해석을 버려야지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들보를 없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요, 사실 이것은 오만의 극치이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죄와 상관없다 라고 말한다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도 버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해석은요, 세 번째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더 나아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번째 해석을 따라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7장 5절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에는 화를 참 잘 냅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있는 커다랗고 부정적인 잘못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격조차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우리 자신이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고장났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찾아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도 않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고장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꼬집거나 간섭하려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눈 속의 들보 때문입니다. 눈의 들보는 우리 안의 죄, 타락한 성품의 증거입니다. 눈의 들보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는 하지 않고 열심히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우리 눈의 들보 때문에 우리의 시력, 영적 시력은 나빠집니다. 우리 눈의 들보는 다른 사람이 가진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약점을 확대하고요, 실제보다 훨씬 형편없어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편없는 것은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약점, 들보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이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남의 잘못을 찾고 손가락질하는 행동이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작은 여지를, 작은 틈새를 주시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들보가 없다면 도와주겠다 제안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간섭한다면 우리 잘못은 훨씬 커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늘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 여기시면 좋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신 분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공동체 또는 조직에 폐를 끼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따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지 드러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찾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남을 판단하는 필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 마음 자세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러면서 자신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도울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가 바로 잡고자 하는 바로 그 특정한 죄는
짓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가장 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한 법 아닙니까? 자기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하면서요, 화해와 회복의 사역을 가장 적격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비판적이지 않은 자세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자기 약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여기시고요, 이 들보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약점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시면서 살아가시면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나는 내 눈에 들보를 뺐다라고 이런 판단이 들 때는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는 한번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그럴 때 첫째,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내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할 때 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더욱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편견이나 감정적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돌보는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눈에 들보를 뺐다고 우리가 스스로 여길만 할 때요,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만큼 공정한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여기서 공정하다는 말은요, 도덕적인 교훈을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공정하다고 하지만 꼭 상대방의 이 죄책감을 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기가 관심 있는 말만, 관심 있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만큼 공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만큼 공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공정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뺐다고 우리가 확신할 만할 때, 그때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직과 겸손을 장려하셨음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직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나도 아직 내 눈에 들보도 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할까? 이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노력해야지 되고요, 또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눈에 들보도 빼지 못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공동체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내가 못 본 채 한다. 이거는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 자매 눈에서 세심하게 티를 제거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우선순위와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눈에 들보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애통해야지 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뺄 수 없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스스로 울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어떻게 들보를 뺄 수 있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눈에 들보를 인정하고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들보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을 피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주 성숙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러 강조하기도 했고요,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들보와 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의 들보와 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어떤 골칫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려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범위 밖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외의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는 죄와 더불어 계속해서 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눈에 들보를 인정하고 애통하시고, 그러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그 외에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우리 삶에 간섭하면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한다든지 우리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눈에 들보가 있음을, 그래서 제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켄달 목사님은 4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 우리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한다. 그러면 첫째, 상냥한 마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항상 유순한 대답을 하려고 하고요, 이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상냥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말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티를, 들보를 지적하고 빼려고 할 때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에 일부분 진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동의를 하면서요, 예, 잘 새겨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감사라는 것이죠. 안 좋은 꿍꿍이가 있더라도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전투적이지 않은 자세로, 빈정되지 않는 투로, 빈정되지 않는 이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저는 되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내 눈에 들보를 인정하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은 우리가 참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바라볼 때 내 눈에 들보를 얼마나 인정하고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어떻게 내가 빼려고 하느냐. 이걸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유명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어요. 현자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 젊은이가 한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쫙 빼주면서요. 이걸 시장에 가서 금화 한 입을 받고 팔아오면 내가 비결을 말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반지를 가지고 가가지고는요. 반지를 파는데 사람들이 금화 한 입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값을 많이 치주는 사람이 은화 10량에다가 동으로 만든 잔을 주겠다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 현자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금화 한 입에 팔아오라고 하다니. 그 화가 나가지고는 가가지고 이제 현자에게 반지를 되돌려주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얼마라고 하던데요. 또 아무리 값을 쳐줘도 은하 10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 이 현자께서 그러면 저기 보석 전문가가 있는데 그 보석 전문가에게 가서 이걸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라고 다시 반지를 빼줬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보석 전문가에게 가서 이 반지 얼마 정도예요?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보석 전문가가 말하기를요. 이거 금화 50냥은 줘야 되는데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 80냥은 줘야 되는데 급하면 내가 금화 50냥은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젊은이가 충격을 받고요. 다시 돌아가서 현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현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믿지 말게 전문가의 평가를 믿게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너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정확한 가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가치를 함부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눈에 들보를 빼주십시오. 만약 내 눈에 들보를 뺄 수 없으시다면 제가 이것을 늘 인정하고 스스로 애통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할 때는 더 겸손하게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지금까지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정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들의 시각을,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보시듯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축복의 말만, 사랑의 말만,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